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며, 그래서 자기 집보다 하나님의 집 가는 걸 더 좋아했고, 나는 왕인데 왕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가 더 좋다 그럴 정도로 성전을 사모했어요. 돌아갈 집이 있다고 하는 분은 행복한 거죠. 우리 학생들이 자녀들이 하루 종일 학원 가고 학교 가고, 물론 지쳐서 방에 와서 문 닫고 핸드폰 하지만 그래도 돌아올 집이 있는 게 어디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고 또 사회 생활하고 그래도 지쳐서 집에 와서 다리를 뻗고 쉬고 또 마음의 여유를 찾는 그런 편안한 집, 홈. 전 여러분들이 이 성전이 여러분의 집보다 더 편안한, 더 위로와 힘을 주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하러 오는 게 아니고 또 숙제처럼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한 분도 없고,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하는 게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말씀의 답이 너무 궁금해서 사모함으로 달려와서 성전에 오면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느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회복이 있는 하나님의 집에, 이곳에 또 여러분이 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14장 제가 보고 있는데 13장이 큰 분수령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왜냐하면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 예루살렘을 넘어 세계 교회가 생기는, 세계 선교를 통해서 이방 땅의 교회가 생겨나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는가?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고 안디옥 교회, 최초의 이방 교회에서 선교사로 이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이방 땅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그 역사적인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도 있었지만 반대도 굉장히 많아요. 이고니온에서 복음의 역사가 있었다가 쫓겨나서 루스드라에 왔어요. 오늘은 그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여정이 하나님이 자꾸 옮겨 다니시게 하는, 복음이 잘 전파돼서 교회도 생기지만 또 반대가 있어서 쫓겨나게 되는, 피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져요. 전도 여행 내내 가운데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과 스케줄을 짤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곳에 얼마나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오후에 쫓겨날지 내일 쫓겨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한 방법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시죠? 한번 따라하세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우리 2부 예배 때 제일 따라하는 분이 힘차게 따라해서 제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그 말은 그냥 지금 있는 거기, 지금 이 현장, 지금 여기서 안 하면 못하니까 그냥 지금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오늘 지금 여기 이 예배실, 이 예배당,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그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을 은혜를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받을 하나님의 도움을 내일로 미뤄서 뭐 하겠어요? 그런 건 미루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받을 하나님의 복을 왜 내일로 미뤄요? 오늘 받아야지. 오늘 충분히 받고 누리고 사용하고 이겨내시는, 그리고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14장 후반으로 넘어가는데 시작이 좀 심상치 않아요. 오늘의 주제는 바울의 고난입니다. 보통 고난이 아니라 심각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세 가지 큰 충격을 받아요. 굉장히 충격적인 세 가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내용 전체는 바울의 고난이에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고 우리는 충격을 받게 돼요. 제가 받은 충격만큼 여러분들도 오늘 충격을 받으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 충격은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그런 사건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리라. 첫 번째 충격은 사도 바울이 돌을 맞고 죽어서 시체인 줄 알고 버려지는 사건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돌발적으로.
이 바로 앞에까지는 지금 막 복음이 믿고 사람들이 막 제자들이 기쁨이 충만하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지금 희망과 긍정이 가다가 갑자기 19절에서 아주 돌연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충격적입니다. 이 19절을 보는 순간 마음이 섬뜩해지고 뭔가 무시무시한 음모가 벌어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우리를 당황시켜요. 사도 바울이 돌을 받다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제일 지금 들어 쓰시는 가장 필요한 종입니다. 자신이 잘 나갈 수 있는 세상적 삶을 송두리째 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매맞는 자리, 고난받는 자리를 무릅쓰고 쫓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정말 열심 있는 사도예요. 전 세계를 쭉쭉 나가면서 선교를 확장하고 새로운 민족들에게 복음을 막 전하고 이방 땅에게,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전령이 가장 필요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필요한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종에게 돌을 맞게 하는 그 사건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막아주지 않았을까? 왜 성경은 사도 바울이 돌을 만든 그 일에 대해서 침묵하는가?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아요. 이래서 사울이 돌을 맞았다라고 설명해 주지도 않아요. 온 힘을 짜내서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온 인생을 걸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렇죠? 지원해 주지는 못할 망정, 막아주지는 못할 망정. 왜 그렇게 돌을 맞고 죽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는가? 성경은 이유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에 바로 대답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도 바울은 돌을 맞고 죽을 만큼 몸이 망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적용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성실히 믿고 전도하고 세상적인 것을 희생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도 돌을 맞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충격적인 거죠. 근데 이 고난이 굉장히 그냥 고난이 아니고요. 굉장히 상황이 심각합니다. 바울이 돌을 맞은 곳은 루스드라라는 성에 좀 익숙하지 않겠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시죠. 루스드라. 루스드라. 여기서 돌을 맞았는데 루스드라 사람들이 돌을 친 게 아니고 외부의 원정대가 온 겁니다. 이 19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위로 끌어들이니라. 유대인들이 어디서 왔어요? 안디옥하고 이고니온 두 도시에 온 사람들이 거기에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세 도시의 사람들이 때로 몰려든 거예요. 그렇죠? 안디옥에서도 이 원정대가 오고 이고니온에서도 원정대가 오고 거기서 또 루스드라 사람을 충동해서 떼거지러 와서 돌을 들어서 사도 바울을 친 겁니다. 여러분 돌 맞아 보신 분 계세요? 전 아직도 돌로 맞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이 돌로 일부러 작정하고 한 사람 머리를 내려치면 한 대만 맞아도 죽습니다. 잘못하면 죽거나 뇌진탕이 오거나 굉장히 육체적 손상이 와요. 여러분, 근데 안디옥에서 오고 이고니온에서 오고 루스드라에서 이렇게 때로 몰려든 사람이 돌을 한 대만 때렸을까? 최소한 수십 명이 100명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번씩만 돌을 던졌다고 해도 바울은 최소한 그런 돌을 수십 대 이상 맞은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이 안 아픈 엉덩이 쪽만 골라서 때렸겠어요? 이 사람들은요 의도적으로 죽일 거를 작정하고 돌을 던진 거예요. 또 죽어라라고 큰 돌을 힘있게 던져서 수십 대의 돌이 바울의 얼굴을 때리고 입술을 터뜨리고 갈빗대를 부수고 그렇죠? 난도질을 했겠죠. 그래서 바울도 기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수십 대를 맞았으니 이 사람 죽었다라고 시신을 어디 버린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공격을 받은 바울이 뭐 한두 번 사람에게 뭐 잔소리를 듣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죽을 만큼 죽은 거죠, 거의. 이것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어떤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고 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되고 합격이 되고 취업이 되고 재정적 여유가 생기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인기가 늘어나고 그러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내가 많은 것을 희생하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최전방에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사투하는 그 사도 바울에게는 죽을 만큼 돌로 얻어맞고 죽을 수 있는 경험도 발생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 바울과 모양은 다르지만 매일 여러분들은 전쟁을 치르고 계시죠. 삶의 전쟁, 생존의 전쟁터에서 총만 들지 않았지 하루하루 전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전쟁까지 해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것을 세상적인 방법의 힘을 동원해서 맞상대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참아야 되냐, 이것도 기도해야 되냐, 이것도 기다려야 되냐, 아니면 한마디 해줘야 되냐, 이런 치열한 전쟁을 매일 해요. 어느 날 믿음으로 선거받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막 승리감에 도취됐네. 어느 날 날벼락이 와서 내 뒤통수를 때리고 나는 꼬꾸라지고 갑자기 곤두박질 치고 추락하고 넘어져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다 끝난 것 같고 나는 완전 외톨이가 되고 다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바닥의 인생에서 울고 있어요. 다 끝났다. 이제는 안 된다. 하나님도 날 도와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러고 가만히 있다가 보면요, 계속 그러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보면요, 어느새 천천히 또 일어나요. 아직 안 죽었으니까. 그리고 교회로 기어 나오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리고 뭐 하고 있냐면 울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느새 빨리 벌떡은 못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든 일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처절한 현장에 있습니다. 다행히 사도 바울이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구해줘요. 그런데 여기에 두 번째 충격적인 사실이 또 숨어 있습니다. 20절로 21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아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찾아와서 바울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루스드라를 피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더베로 갑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돌을 수십 대 맞고 뼈가 다 부스러지고 얼굴이 터지고 바울이 제일 먼저 어디를 가야 되죠? 병원을 가야죠. 그것도 응급실을 가야 돼요. 수술을 해야 되고 만신창이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 더베 가서 바울이 뭐라죠? 복음을 그 성에 전해요. 전 이게 두 번째 충격이에요. 바울은 병원을 가지 않고 다시 복음을 전하다 돌 맞았는데 다시 성경책을 들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몸만 다쳤을까요? 바울이 돌을 맞는 현장에서 눈으로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얼굴을 봤을 거 아니에요. 돌이 날아오는 걸 봤겠죠. 그럼 공포심이 생기잖아요. 마음에 공포심. 그렇죠? 돌이 날아오는 그 맞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런 거 아시죠? 그렇죠? 심리적, 이 육체적인 손상은 심리적 쇼크로 오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는 그 일을 못할 그런 쇼크가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몸이 벌벌벌 떨려요. 그런 장애를 가진 이 바울이 다시 더베에 가서 뭐 하죠? 복음을 전해요. 이게 저에게는 충격인 거예요.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병원에 가서 응급 조치를 하고 몇 달 동안 심리적 안정을 하고 사역을 쉬어야 될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다는 이 사람은 제정신인가? 도대체 이 사람의 힘은 어디서 났는가?
이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할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일을 했을까?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힘이구나. 바울이 강해서가 아니구나. 바울이 다쳤지만 그 다친 것을, 그 상한 마음을 이길 힘이 복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힘이 강력해서 그 복음이 사도 바울을 일으킨 거구나.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충격은 뭐냐면, 그럼 왜 내 안에는 그 복음의 힘이 없는가? 내 안에 그 복음의 힘이 있는가? 이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는 그 복음은 똑같은 복음인데, 내가 믿는 예수님하고 똑같은 건데 왜 내 안에는 이런 복음의 힘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거를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 그 바울을 일으킨 힘이 복음의 힘이라면 그 복음의 힘은 오늘도 여전히 쓰러져 있고 난도질을 당하고 실패하고 추락해 있는 우리를 일으켜서 불사신처럼 몸이 회복이 되고 더욱더 전열을 가다듬어서 복음을 전하는 전사처럼 사람들의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일들을 우리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심각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충격이 있어요. 세 번째 충격 2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 지금 더베로 피신해서 더베에서 치료는 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일단 더베로 피했다가 다시 어디로 간다고요? 다시 루스드라, 아까 했죠. 루스드라 따랐어요. 루스드라. 거기가 어떤 장소예요? 바울이 돌 맞은 장소예요. 거기 왜 돌아가냐 이거예요. 그게 저한테 세 번째 충격이에요. 자, 이고니온과 안디옥 뭐죠?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선 원정대가 와서 루스드라에서 돌 맞고 죽을 뻔했어요. 근데 바울이 어디로 간다고요? 루스드라로 다시 가고 이고니온으로 다시 가고 안디옥으로 다시 간다는 거예요. 내가 돌 맞은 장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자리에 다시 또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냐고요. 저는 이게 세 번째 충격인 거예요. 그럼 바울은 왜 거기 가는가? 복수하러 가는가? 이제 우리 제자들 몰고 니네 이제 죽었어 이렇게 하고 가는 거냐? 이거죠.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답이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여 위탁하고. 자, 22절에 답이 있습니다. 처음에 뭐 있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사도 바울이 간 이유는 단 하나예요. 왜 갔죠? 거기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 내가 처음 가서 개척을 하고 전도를 해서 거기 초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초신자들. 여러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았어요. 지금 루스드라에 자기 제자들이, 초신자들이 거기 있어요. 자기가 돌을 맞았는데 제자들이 돌을 안 맞겠어요? 돌 맞을 수 있죠. 사도 바울은 복수하러 간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제자들을 보호하려고 간 거예요. 나처럼 돌 맞지 않도록,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도록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달려간 거예요. 자기도 다시 돌 맞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돌 맞았던 그 충격과 공포가 그대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그 두려움을 뚫고 거기 사랑하는, 자기가 양육한, 자기가 전도한 그 한 영혼들의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는 무조건 다시 간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한 영혼의 사랑에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역이에요. 사역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벌떡 일어나서 다시 가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부모님이 아프다가 기절했다가 벌떡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우리 새끼 밥 먹었나 그거부터 챙기잖아요. 자기 아픈 거가 아니라 내 새끼 괜찮나 그거 보잖아요. 그 마음인 거예요. 바울은 다시 일어나서 믿음이 연약한 자기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글로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자기가 돌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위협의 자리로 갑니다. 또 하나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배우죠. 한 번 가르쳤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양육은
바울이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양육을 했죠. 왜 돌아가요? 다시 가르쳐요. 그렇죠? 가서 이 믿음에 굳게 서 있어요. 말씀을 한 번 들었다고 다 안 해요. 설교를 저거 전에 했던 설교네, 저거 내가 아는 본문이네, 다 아시냐고요. 그리고 지키시냐고요. 자녀들, 야 공부해. 그 공부 잘하냐고요. 양육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3년 내내 붙들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3년 내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해도 부활 승천할 때까지 못 알아듣는 게 제자들이. 우리의 믿음은 한 번에 자라지 않아요. 우리의 말씀은 한 번에 그 말씀의 능력이 자라는 게 아니라 조금씩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탄탄한 믿음, 견고한 믿음. 그래서 큐티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예배가 필요하고 매일매일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전 여러분들 그 믿음의 근육, 말씀의 근육, 탄탄한 믿음의 기초가 날마다 생겨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쉽지 않아요. 강한 믿음, 견고한 믿음이 반석같이 세워지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가르치는가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 번째,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죠. 따라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도 믿음에 머물러 계십시오. 믿음을 꼭 지키십시오. 아멘. 바울이 그래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도 있습니다. 지금 돌 맞고 다시 나타난 피투성이가 된 사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 설교는 삶으로 하는 설교죠. 내가 죽다 살아났지만 나는 또 이 자리에 와서 살아있는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라고 설교하는 그 설교는 얼마나 와닿는 감동적인 설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환난은 있어요. 여러분 앞에 고난이 있죠. 그 고난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아세요. 여러분의 외로운 싸움을 아시고 여러분이 얼마나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가 주어지지 않고 계속 기도의 쓰임을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헌신의 기도를 해도 답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자, 바울이 돌 맞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 설교를 해요. 바울은 점점 강해집니다. 다음에 돌 맞으면 포기할까요? 그는 또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머물러 계십시오. 믿음 위에 서십시오. 고난을 넘어 환난을 넘어 여러분의 역경과 어려움을 넘어 그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라고 거기 있는 사랑하는 영혼들을 가르칩니다. 다행히 또 돌은 날라오지 않았어요. 다행히 테러는 없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24절로 28절입니다. 시작.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보고하고 함께 있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나머지 일정에도 다른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다시 안디옥으로 옵니다. 안디옥이 어디죠? 처음에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던 그 교회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와요. 본교회로 다시 돌아왔어요. 1차 전도 여행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해요. 여기저기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열매들이 있었고 이런 고난이 있었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잘하셨네요. 수고 많으셨네요. 참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박수와 존경과 위로를 보냈겠죠.
제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돌아갈 집이 있는 분은 행복하다고요. 우리가 아울리치를 가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장렬하게 싸웠습니다. 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곳에 와서 다시 선교 보고를 하는 그 일.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2년 3년 홀로 외롭게 싸우다가 돌아올 교회가 있어야죠. 그렇죠? 맞이해줄 교회가 따뜻하게. 선교사님 잘 싸우셨어요. 선교사님 고생 너무 많이 하셨어요. 좀 쉬세요. 좀 맛있는 거 좀 드세요. 또 이제는 좀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히 있다 가세요. 그런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년에 유난히 저희 교회 저녁 찬양 예배는 선교 예배였어요. 거의 선교팀 파송 예배였든지 선교팀 보고 예배였든지 아니면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 사역 나누는 내용이 3분의 2예요. 거의 저희 교회 저녁 예배는 그래요. 선교로 가득한 선교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선교팀이 왔다 갔다 하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년은요 더 많이 나가실 것 같아요. 그게 교회예요. 자꾸 나가고 장렬하게 싸우고 오면 우리가 다 위로하고 이분도 나가고 또 저분도 나가고 현장에 나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서 함께 이 믿음에 머물러 서 있는 견고한 믿음의 가족,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